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9절에서 11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였고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죠. 또한 즉 죄악에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무엘은 역시 이 과거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을 때 그들은 다시 살려달라 부르짖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명의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하였도다. 아멘.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과 소망이었던 무엇을 구했다고요?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구했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영적 배도 행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3절 말씀에서 드디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었죠. 자, 이렇게 왕이 세워진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요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왕이 된 세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무엘은요 축복과 징계의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자, 먼저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멘. 자, 14절은요 축복의 기준을 제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희 왕도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세워질지라도 축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제도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인과 종의 여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요 절대 노예제도를 없애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밑에 있는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며 그러면 전혀 그 가정 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전혀 어떤 제도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은 그 반대 경우를 말합니다. 그 징계 기준을 말하죠. 자,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아멘. 자, 만약에 왕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자,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친 역사가 바로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사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치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치신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왕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만 잘 지키면요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세요. 어떤 제도이든지 어떤 무엇 상황이든지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나라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부터 고치는 것이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안에 구하면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의 비결임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나라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순종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의 제도가 인간들의 욕심과 이방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상황일지라도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했듯이 오늘도 우리 모든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든 교회들 속에 우리 모든 심령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너도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하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 민족의 문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